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지금 멀리 괴리가 있고 얼마나 타락했고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사람의 모든 생각이 타락했다는 것은 어느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패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이 너희와 다름이 하늘이 그 땅과 다른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이 성격, 이 성품,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이 영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사랑이냐라는 이 정의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과 우리가 정의한 사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내 모습이 이렇건 내 모습이 저렇건 간에 나를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건 내가 못된 사람이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건 다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냥 지고지순하게 아무 말도 않고 나한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문제점을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면 못했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남녀가 서로 그러면 사귀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다 이용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해달라는 것만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줘, 뭐 저거 사줘. 그러면서 남자는 그 여자 다 이용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준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기 말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누구랑 싸워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여자를 보면 정말 이 여자 착하다고 믿습니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못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 여자가 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 나는 그 사람의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악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랑 분리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가면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의 존재를 사랑하더라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여자가 그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악이 무슨 악이라는 게 여자랑 분리되어 있는 무슨 어떤 여자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의 인격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일부잖아요.
그럼 내가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내 악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려고 해도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제가 그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을 미워해요. 우리의 악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준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눈물만 흘리고 있어. 그냥 너 왜 그래? 나 가슴 아프다. 돌아와. 눈물만 흘리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간청하는 마음,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죠. 너희가 정말 언제까지 죄를 짓느냐? 그만해라. 돌아와라. 기다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왕이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의라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한테 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을 심지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질투라는 와 분노로 나타나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파괴시켜 버린 데까지 나타나요. 내가 너를 부셔서라도 너를 고쳐놓겠다는 거죠. 아니면 진정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질투와 진정한 사랑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나는 너를 부셔버리겠다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역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니? 그래도 나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때릴 수는 없어. 계속 기다려줄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한 세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에는 난 니네 치려다가 못 치겠다. 도저히 나는 너희 못 치겠고 너희 사랑하니까 난 그냥 기다릴게. 눈물 흘리면서 기다릴게. 언젠가는 돌아와. 이러다 끝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도 절대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나는 너한테 뭐라고 정죄하지 않을게. 근데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신이라는 거죠. 너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지 않을게. 너 함부로 내가 네 자존감 망치게 해. 너 자존심 상처 주지 않을게. 그냥 잘 생각해봐. 네가 알아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이며 결국은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유치하고 여러분을 종이 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재판장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으로 멸망시키셨어요.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 남유다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초토화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성전마다도 다 유린하게 완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망한 대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고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믿지 않는 자마다 정죄를 받으리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번 빛이심을 입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다시 돌이켜 죄를 행한 즉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절대 나를 심판하거나 혼내거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을 미워하고 주님의 사랑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주님의 사랑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과 함께 멸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란 존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 악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악을 계속 행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악한 존재를 어떻게 놔둘 수가 있냐는 거죠. 악은 그 존재 자체잖아요. 여러분이 그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서 행위만 떼어내나요? 여러분 맨날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죄를 그 사람이 계속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가 사람이고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인간, 의로운 인간인 거죠. 악을 행하면 그가 악인이죠. 의로우면서도 악을 행하는 의인이 어디 있으며 악하면서도 의로운 행하는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인이어도 악을 행하면 그가 악인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혼잡시키지 않아요.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멸망시켜요. 왜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거든요. 추상적인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이란 게 여러분의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악을 미워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미워한다고요. 악한 마음을 미워한다고요. 여러분의 악한 행위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위를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입술 떠들고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맨날 입술에 떠들고 다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목사이면서 여러분이 집사이면서 장로이면서도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멸망을 안 시키겠습니까?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불을 동반해서라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과 온전하고 정결한 관계를 원하게 원해요. 난잡한 관계 원하지 않아요. 더러운 관계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난잡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 사랑할 수 없어요. 분노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여러분이 하나님과 물질,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명예, 하나님과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눈 뜨고 보겠습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나약하고 아무런 힘없이 그저 골방에서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권능이 있고 정결한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정결을 요구한다고요. 본인만 정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정결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언약인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면 처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바치는 제물로 장사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울었어요?
아니죠. 분노하고 그 판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다 내어 쫓았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악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는 악을 미워해서 채찍으로 쳐서 없애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한테 와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당하신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죄를 짓겠다? 주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길 원하고 오래 참지만 여러분이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7교회에게 다 경고를 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주님을 뜨겁게 온전하게 믿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경고를 했어요. 네가 난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죠. 그 경고의 핵심은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이상한 나약하고 멋대로 하게 되는 식으로 오해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다 해도 나를 용납해주는 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는 신.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라 그랬지 언제 거기에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선택을 하셨다 한들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하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모든 은혜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주님은 그걸 이행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에게 주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는 심판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더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럽고 가볍고 추악하게 반응하면 엄청난 분노로 되돌아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그렇게 믿어보세요. 계속 믿다가 죽으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받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면서도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두려운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정결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거짓되게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으로 반응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옷을 빨아 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대비하고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이 없고 정결하게 그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러한 자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우리를 예비시켜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하게 거짓되게 우리가 이것저것 다 세상에 섞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 악을 계속 버리지 않기에 우리를 그 악으로 같이 처벌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악이니까요. 악을 행한 자가 악이에요. 왜 사탄을 악이라 그럽니까? 사탄과 사탄의 악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악이 사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의예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선인이고 그 사람이 선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악이에요. 선인인데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악이죠. 그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악과 한 몸이니까요.
일체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먼저 어디에 있는 악을 미워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악부터 미워해야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악을 행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이었던 나, 악 그 자체였던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미쳐가지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사탄의 새치와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세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자학하라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부인하고, 왜 악인이잖아요. 부인하고 내 악은 미워하세요. 내 모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미워하고 버리세요. 그게 회개한 자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회개는 한 번에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겸하여 섬길 여러분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 자신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나요? 난 이미 끝났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완전히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완전히 악인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굴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모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복음에 빚진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 지체들, 같이 믿는 형제와 자매들, 또 심지어 나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악을 미워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 사랑하는데 악을 미워하면 그 존재는 불쌍히 여겨요. 근데 그 악을 미워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해서 계속 그걸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경고하게 되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판하진 않아요. 우리가 형벌을 내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돌아와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니까 그가 그 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참 자녀가 되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신의 악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을 미워해야 되는.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악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겠죠? 동시에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이 악을 미워하게 돼 있고 그 악과 함께 하지 않게 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온 명령이 그 사랑이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구별합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별합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 13장 5절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게 불의에 대해서 성내지 아니한다 이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사랑인지를 완전히 보여준 그 사랑의 화신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그 성전 사건만 있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때로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분노하셨어요. 여기서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는 그러한 불의와 의로움과 상관없이 그저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성내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내가 분노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에. 근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데 나 짜증나게 했어. 나 기분 나쁘게 해서 화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 있습니다.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죠. 그럼 미워하는데 어떻게 분노가 없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사랑 속에서 움직일 때는 정말 진리 속에서 분노하고 또 진리 속에서 그 분노의 정도도 참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멋대로 하는 분노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리에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도를 넘어요.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어가요. 왜요? 그 분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죄죠. 명확한 죄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시는 모든 말씀에도 또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것에도 악을 행하면 분명히 그 악에 합당한 분노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도 그가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연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뭐가 있다고 약속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모든 악인을 던져버릴 둘째 사망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한 대로 그런 식의 사랑이라면 심판이 없어져야죠. 요한계시록이 가짜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사랑하니까. 정말로 진짜로 진실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거짓으로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진정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거짓된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랑을 거절해도 그래. 우리 흔히 썸 탄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썸 타는 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맛보는 거잖아요. 했으면 그래 나도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되죠.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진짜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겨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 설사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자기가 인정을 하기 싫어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해야 할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척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을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처벌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와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질투와 분노와 복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달콤한 것만 자꾸 보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취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겁니다. 반드시 주의 날에 그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우디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는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이번에 회사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뭐까지 열려요? 회사에서? 사람을 내어 쫓기도 하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건 징계는 벌을 준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계속 이렇게 죄를 범하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죄송합니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행동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징계한다. 이게 징계예요. 버린다는 게 뭡니까?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다 뺏어버리고 은혜 밖으로 구원 밖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정말 너를 향한 구원과 내가 너를 향한 너를 향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너를 향한 나의 자비의 모습으로 내 사랑이 나타나도록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이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자비와 인자와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좋으는 역할을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은 우리를 태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불을 그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좋은 것으로만 불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 줄 알고 불에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런 거면 그냥 불은 따뜻한 것만 있어. 불은 좋은 것만 있어. 만만해. 내가 불 가까이 가야지 하면 불은 여러분은 어떻게 버릴까요? 태워버리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 불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여러분 이용하고 여러분이 멋대로 죄지어 먹으려고 주님한테 그렇게 다가가면 반드시 불 태워버릴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은 주님을 잘못하고 이용해 먹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참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불 가운데 빠져들어서 불탈 겁니다.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또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다림이 끝나 여러분을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세우는 육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우습게 알면서 주님 앞에 그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주님 앞에 멋대로 믿는 죄, 세상 사랑하는 죄, 교만한 죄, 자기 의에 쩔어서 자기 대단하게 여기는 그 수없는 죄들을 다 지면서도 주님은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안위했던 그 거짓의 목소리를 던져버리고 말씀 앞에서 악을 미워하시는, 우리의 악을 징계하시는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고 무너뜨리고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